1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가지고 착한 사람, 성경에서 굿맨이라 되어 있어요. 굿맨.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지금 우리 격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진짜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우리 딸도 지금 여기 나와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해요. 저도 커올 때 우리 부모님이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쌓고 막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간증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있는 처소에서, 너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것이, 도대체 착한 사람이란 것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물론 그런 착한 사람도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을 아주 좀 심도 있게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굿맨이라고 나온 구절 딱 2개 나옵니다. 첫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서, 또 성경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공통된 점을 추려내면은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뚜렷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려줬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길거리에 나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해버렸죠.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시신을 장사한 다음에 세마포로 휘감은 다음에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바울을 왕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꺼이 나서가지고 바울을 변호해 줌으로써
바울의 인생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의로운 삶이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더 아울러서 이 두 사람은 또한 또 다른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나바의 또 다른 공통된 점은 자신들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당히 위협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두 사람의 경우에 자세하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은 멤버였어요. 예루살렘 사내들이 멤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공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권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원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공회원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나라의 일을, 행정을 논하고 또 특별히 사법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위원장이었고요. 나머지 69명의 원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주가 돼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때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멤버 하나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또한 공회의 멤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가 2명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때 가만히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 정보,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예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큰 핍박을 당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의 처단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가감하게, 성경에 따르면 가감하게 아리마대 요셉은 나서가지고 아니요 하면서 예수를 변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대를 어떤 대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대세, 어떤 대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세를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세상 친구도 많고요. 또 이렇게 또 세상으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시대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시대가 좋을 때는. 근데 시대가 좀 악하잖아요. 사람들이 돌변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평온할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우면 더 좋아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우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대세가 좋을 때는 다 좋다가도 대세가 어렵게 흘러가면은 이상하게 그 대세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대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 대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역적이 되는 정말로 위기 일발의 그 순간에 진리를 위하여서 과감하게 온몸으로 그 대세를 막아서는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도 똑같은 사람이세요. 바나바 보면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회심했던 사람이 3년 동안 칩거를 하다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바울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바나바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또한 바울의 편의 섬으로 인하여서 왕따가 될 수 있을지망정
그래도 내가 진리를 말해야겠다, 진실을 말해야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또한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바울을 데려가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울은 그 바울이 아니요 라고 설명함으로써 바울을 살려주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 하면은 저 사람은 심지가 없는 사람,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세상에서 좋은 사람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약하고 좀 소심하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대사를 거슬러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실력과 체험이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을 자신이 힘모하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힘모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27절과 11장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가서죠, 가서. 이것을 가서의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서의 신앙. 그러니까 어떤 공경에 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를 변호하기 위하여. 또한 바울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헤매고 있을 때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겉들서 보지도 않고 그 시신이 길거리에서 나동거리고 있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 12제자조차도 다 도망쳐 버렸는데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이 역적 죄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두 세 사람, 바나바와 아리마대 요셉의 공통된 점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인간을 살려주게 하여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또한 명확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 a good man, a good woman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곳에 가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이 새벽 기도 끝나면 또 그 다음 또 군모는 누가 보내는 거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스텝회의가 있고 쫙 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주세요. 또 아리마대 요셉과 바나바의 또 다른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평판보다는 진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평판과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판과 인기를 지키기 위하여 참 대세와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칠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그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미국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미국에서 최고의 영웅은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리 아야코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크라이슬러사가 자동차 회사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리 아이아코카가 그 회사의 회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도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가 아주 무량 회사로 그냥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 아이아코카가 대단한 사람이다, 미국의 희망이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때 리 아이아코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리 아이아코카의 막 책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그 크라스 회사가 다시 적자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더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리 아이아코카가 크라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리 아이아코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랬더니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7월 달에 별세하셨더라고요. 벌써 별세하셨고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 아이아코카가 그렇게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렇게 영웅적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이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리 아이아코카가 세계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는 그는 위기 관리자였기 때문에 세계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는데, 위기 관리자.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위기 관리는 뒤로 하고 인기 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한국도 2번이나 왔어요. 2번이나 와서 한국에서 연설하고 막 회사 CEO가 지금 자동차 회사 때문에 바빠야 할 텐데 아니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게 바쁜 거예요. 그런 사이에 크라이슬러사가요 신차 발표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신차 발표를 10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간. 그러면서 회사가 완전히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그 다른 회사가 또 합병이 되었죠. 결국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 평판이고 내 인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인기가 좀 없어질 망정, 내 평판이 잘못 오해가 될 망정,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나를 어떻게 판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인기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아르바디 요셉이 자기의 평판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자기의 평판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결코 이 두 사람이 좋은 사람, a good man, a good woman은 될 수 없었겠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신문기사가 어떻게 보니까 장문의 신문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인텔이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수십 년간 컴퓨터 사용하면서 컴퓨터 살 때마다 거기에 딱 인텔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CPU가 인텔 걸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자랑이에요, 인텔이 사실은. 삼성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삼성은 DRAM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크지만 CPU 그런 분야에서는 인텔이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막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분석 기사예요. 한번 읽어봤더니.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읽을 필요가 있는가 너무 가려다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끝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들을, 그러니까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기술 공정을 잘 알고 있는 테크노크라트들, 그러니까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제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장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간에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회사를 홍보하고 물건을 잘 파는 그 마케팅하는 그 위주로 해가지고 회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도 똑같이 신기술 개발하지 않은 거죠. 읽어보니까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아가지고 AMD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그 AMD라는 경쟁사가 확 뒤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너무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회사도 인기에 추종을 하다 보니까, 자기 평판에 치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본질이 썩어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 하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저는 참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밥 우드워드가 쓴 레이지라는 책 아십니까 여러분? 밥 우드워드가 레이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9월 25일 날 출간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이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지식인들과 어떤 힘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밥 우드워드가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 자기가 딱 선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바부도들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1993년대 미국 처음 왔어요. 1993년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때 반센 노블이라는 책방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책을 한 권 읽고 싶어가지고 쭉 봤더니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우드라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때 한번 사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때부터 내가 밥 우드를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5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첫 번째로 자기가 신참 기자로서 터뜨린 사건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전설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러니까 닉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까지 단 한 명도 예가 없이 모든 대통령을 다 인터뷰해서 그들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에게 대충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도 인터뷰하고 싶은데 인터뷰하고 싶으냐?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대통령이 다 했는데 자기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려 17번을 했습니다. 17번 인터뷰하면서 다른 백악관 스태프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셀폰 전화번호를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 셀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비밀리에 17번을 만나서 16번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에 바탕을 둬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레이즈라는 책을 쓴 거예요. 지금도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그 모든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선호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인기 관리하는 사람이나 인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야망이 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대통령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책에 리뷰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봤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착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결국 우리가 심판대 뵀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착한 사람은 첫째,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하게 정말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대세가 어렵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인기와 내 평판에 구애됨이 없이 정말로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꿋꿋하게 나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입니다. 대세에 거슬려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세상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뒤지고 세상에 억압돼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혹시 내가 재산을 날리지 않을까?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 회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용기가 없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네, 이번에 책이 영국의 신학자가 적어놓은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항상 읽고 싶었는데 좀 내가 이제 바빠서 못 읽다가 이번 주에 시간 내서 읽어보았는데 그분은 영국에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이제 신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밌게 책을 써놨어요.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책 중간에. 지금 영국 교회는 교회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은 교회 출석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국민의. 그 정도로 이제 영국은 이미 모슬렘 국가 거의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선교지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주일이 되면은 50%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 교회를 나갑니다, 지금. 그래도 미국이.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근데 이 질문은 어제 오늘 질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했던 질문이고 또 우리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청교도 정신을 계속 유지해 왔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 따르면은 영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모두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는 상당히 모두 세속화되어 있는 반면에 두 교회 다,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모두 다 세속화되어 있는데 영국 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세속화가 됐고 미국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금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읽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명령했던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는데 그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그 속사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했고 쭉 이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뉴욕 감옥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뉴욕 감옥을 이야기할 때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오늘날까지 추구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사도적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십자가 교회입니다. 즉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3%밖에 지금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제 전했는데 자꾸 성도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메시지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건강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딱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들을만 하네 하면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미국 교회가 정말로 착하지 못한 교회로 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거기서 착하지 못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착한 사람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딱 아다리가 맞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는 정말로 시대의 대세가 어떻게 흐르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진리를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 평판과 내 인기에 그것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십자가를 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뉴욕 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뉴욕 감리교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이 격변의 시대에 정말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마대 요셉이 모든 사람이 죽은 시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다 피했을 때 그 12제자조차도 다 흩어져서 도망을 했을 때 그가 누구라고 그 공회원으로서의 위치가 다 없어질 것 같은 역적으로 몰릴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게 달라고 말하고 그 시체를 정성껏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를 안치했던 그 용감한 용기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여서 대세가 어렵고 힘들게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아직까지 연약하니 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진리 편에 항상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